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망해서 가정도 파탄나고 인생 밑바닥까지 가서 노숙자가 되는 경우를 TV를 통해 많이 봤습니다. 한때는 사장이었던 사람이 한순간에 노숙자로 전락하는 굴곡진 인생을 사는 경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궁금하고 평탄한 인생을 살아가려면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자, 이렇게 몇십억, 몇백억, 때로는 몇천억 이 기업을 이끌다가 폭삭 망해가지고 참 노숙자가 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막 막노동을 하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정말 근근히 생활을 연명하는 사람도 있고 그 근본을 들여다보면은 우리는 이것을 한 가지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첫째는 그 사람 관상이나 사주 운명에 그 기운이 들어 있습니다. 사주 기운에 그 사람 관상이나 사주 기운에 그렇게 패망운이 없는데 그렇게 되는 법은 없다. 그리고 사주가 좋고 관상이 좋다면 패망할 짓을 또 안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주에 좋은 기운이 들어있고 운이 좋고 바른 기운이 들어있다면 절대 그렇게 패망하는 법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사주팔자의 그분이 어떤 애군이나 탁한 기운이나 망할 운이 들어서 그런 일을 겪었는데 왜 그럼 한때 그렇게 부자로 살았느냐? 이제 그 이유를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겁니다. 사주를 보면은 근본의 제복이 크지 않은데 운이 좋아서 횡재를 얻거나 운이 좋아서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가 원래 짐을 많이 실을 차가 못 되는 거예요. 1톤밖에 안 되는 차입니다. 근데 이분은 1톤밖에 안 되는 차인데 이 1톤밖에 안 되는 차도 이게 새 차도 아니에요. 이렇게 잘못하면 망가질 염려가 있는 차야. 근데 지금 도로가 경부고속도로가 참 잘난 거예요. 그래서 그 차를 1톤 트럭을 그 경부고속도로가 잘 났기 때문에 짐을 좀 많이 실어도 되겠다 해가지고 1톤 차에다 한 5톤을 실은 겁니다. 많게는 10톤을 실은 거고 그 욕심으로. 그런 데다가 이제 그 짐을 싣고 딱 운전을 하고 저 부산으로 출발합니다. 근데 쫙 가다 보니까 도로가 너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갔어요, 처음에는. 근데 가다가 보니까 갑자기 이 비포장을 만난 거예요. 예를 들면 막 돌도 나오고 비포장도 나오고 막 예를 들면 이렇게 나쁜 길을 딱 만났을 때 어떻게 돼요? 그 차는 뒤집어지거나 아니면 고장이 나거나 그냥 퍼지거나 이런 현상이 오는 겁니다. 그럼 그 많이 실었던 짐을 길거리에다 뒤집어 엎으면 어떤 현상이 와요? 그 물건도 다 망가지고 못 쓰게 되는 일이 생기죠. 근데 이 사람이 분수를 알고 나는 이 차도 좀 부실하고 또 1톤밖에 안 되는 트럭이니까 내가 앞으로 갈 길이 이렇게 비포장도 있으니까 겸손하게 한 1톤만 싣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가다가 좀 비포장을 만나더라도 어때요? 극복을 할 수 있겠죠. 바로 그겁니다. 자기 제복은 원래 크지 않았는데 운이 좋은 거예요. 운이 좋다 보니까 짐을 마음껏 실은 겁니다. 욕심으로. 그렇게 많이 실어서는 안 되는데 막 팽창을 시킨 거죠. 사업이 잘 되니까. 팽창을 많이 시켜놓으니까 나쁜 도로를 만날 때는 한순간에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차도 망가지고 짐도 다 버리게 되고 망가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부터는 차도 회생시킬 수 없고 이 물건도 회생시킬 수 없다 보니까 노숙자 신세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비참한, 이런 시련, 이런 아픔 이런 걸 겪지 않으려면은
첫째는 자기 질량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자기가 한때 사업이 잘 되더라도 자기를 스스로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자기의 운명이 밥그릇이 어느 정도인지도 한 번쯤 확인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분수에 맞게 잘 지혜롭게 처신한다면 절대 그렇게 패망하는 일은 없다. 분수에 안 맞게 무리한 짓을 하다 보니까 나쁜 도로를 만났을 때 사고가 나는 겁니다. 바로 그 현상으로 그 사람은 고초를 겪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소위 깨달은 분들이 참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큰 스님이라든가 소위 깨달은 분들이 자기 당신들의 잣대로 사주를 무시하는 말을 하고, 이름을 무시하는 말을 하고, 운명을 무시하는 말을 하고, 운명이 어딨냐, 자기 노력하면 다 되지, 이런 식으로 아주 자기 잣대로 극단적인 표현을 쓰면서 무시하는 용어들을 많이 씁니다. 근데 그분들한테 저는 묻고 싶어요. 당신이 그만큼 성장할 때는 부모님이 그런 질량을 놔주었고, 그 많은 운명을 타고났기에 그런 노력을 했고, 또 그만큼 질량이, 조상으로부터 받은 질량이 있기에 그런 마인드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이루어질 때, 이 만백성이 구성원을 이룰 때 하느님이 다 똑같이 만들지 않았어요. 정주영, 이병철, 이건희, 기타 그 이하의 모든 백성들을 만들 때 다 차등을 두어서 필요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이렇게 노력만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처럼, 팔자를 무시하고 운명이 필요 있냐, 사주팔자가 뭐가 맞냐 안 맞냐 이렇게 논하면서 아주 그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내가 왜 단호하게 잘못됐다 말하느냐, 제가 운명학자라고 해서 하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사주팔자라는 건 하늘로부터 받은 기운이며, 부모로부터 받은 그 기운이며, 조상으로부터 받은 기운이에요. 그 기본 바탕의 기운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너는 1만 평을 가지라, 너는 1만 평을 가지고 농사를 지라, 너는 1000평을 가지고 농사지라, 너는 100평을 가지고 농사지라고 다 다르게 기본 바탕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질서가 잡히니까. 다 똑같으면 질서가 오히려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늘이 기륭화복을 다 제각기 주었고, 재능을 제각기 주었고, 그 질량을 다 다르게 주어서 이 세상을 이루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초적인 타고난 운명을 한 번쯤은 살펴보고, 내 질량이 어느 정도인지도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맞게 처신을 다르게 할 줄 알아야 돼요. 대표적인 예를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팔자에 삼형살이 들고, 삼형살이라는 게 있어요. 삼형살이 들고 아주 이렇게 강한 살이 들어있는 사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백호살이라든가 삼형살이라든가 이런 강한 살들이 들어있으면서 사주 오행을 갖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운명적으로 논할 때 의사라든가 소위 군인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이런 강한 직업을 갖게 되면 소화를 잘합니다. 근데 그런 사주를 타고난 분들이 아주 얌전한 일을 해요. 그러면 자기 질량하고 안 맞기 때문에 계속 갈등하다가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마살이란 말 들어봤죠. 이런 역마살이 들어있거나 도화살이 들어있거나 이 화려한 기운이 들어있는 사람은 내가 활동적이고 능동적인 일을 할 때 적성에 잘 맞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 수동적인 공부를 시키고 수동적으로 살게 하면 답답증이 나서 나중에는 포기하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운명론자로 이끌어가고 싶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기초적인 타고난 기운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기초적인 타고난 기운을 살펴서 적절하게 노력을 할 때 더 빛나는 인생을 산다. 근데 아예 운명을 무시해버리고 모든 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고 그냥 노력만 하면 다 된다? 천만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 노력 안 한 사람이 있습니까? 나름대로는 다 노력하고 살았어요. 다 노력하고 살았는데도 때로는 실패도 하고 때로는 상처도 겪고 때로는 후회도 하고 다시 진로를 바꾸는 경우도 있고 이게 바로 선천적으로 받은 질량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제가 말하는 건 이 진로를 가다가 바꿨다고 해서 나쁘다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경험도 해보고 바꿀 수 있죠. 그러나 인생의 지표를 모르고 헤매는 것보다는 인생의 지표를 알고 가는 사람이 훨씬 낫다. 하나만 더 예를 들면 산으로 올라갈 때 등산로 지도를 보고 가는 사람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올라가는 사람하고 마음 자세도 다를 뿐만 아니라 힘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일기예보를 듣고 우리가 일기예보를 알고 우산을 준비해서 나가는 사람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가가지고 비를 홈빵 맞는 사람하고 또 차이가 있고, 그래서 저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이 운명이라는 것은 인생의 설계도예요. 그래서 한 번쯤은 자기 인생 설계도를 살펴보고 또 거기 질량에 맞게 바르게 노력할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걸 알지 못하고 마치 인생의 설계도가 맞냐 틀리냐 없다 있다 이런 식으로 이분법으로 말하는 건 옳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만 제가 지금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더 길게 얘기를 할 수 없지만은 제가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주는 100% 맞는 게 아닙니다. 하늘이 이 사주를 우리가 인간에게 줄 때는 이게 100% 맞아서 주는 게 아니고 기본 질량은 40%가 사주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불변 에너지예요. 그리고 여기에 부모님과 조상 에너지, 환경 에너지가 또 30%가 더 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변 에너지 40% 사주에다가 환경 에너지, 풍수 에너지, 조상 에너지 이런 게 함께 3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70% 에너지가 운명적 작용을 하고 30%는 우리 후천적 지혜와 노력으로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운명을 맹종하거나 맹신하거나 운명론적으로 무조건 따라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기본 70% 바탕은 인정을 하고 나머지 30%를 잘 우리가 공부해서 지혜롭게 운명을 극복해 나가고 개척해 나가고 긍정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으니 이 30%를 잘 이끌어 가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30%가 비중이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30% 기운은 내가 주인으로서 이끌어가는 기운이에요. 내 주체가 이 30%밖에 안 되지만 내가 주인으로서 이끌어가는 기운이다. 그렇기 때문에 70%를 좌지우지 바꿀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근본 자체의 질량을 가지고 내가 운영하는 게 더 쉽기 때문에 이 운명의 큰 지도를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한 겁니다. 우리가 없는 걸 쓰면서 노력하는 거하고 있는 질량을 가지고 쓰면서 노력하는 건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음식 재료를 잘 보세요. 10가지 재료를 주면서 요리사한테 만들어라 한 사람하고 한 3가지만 재료를 주고 똑같은 맛을 내라 하면 어떤 사람이 쉽습니까? 10가지 재료를 주면서 음식을 만들어라고 한 게 훨씬 잘 만들어낼 수 있고 쉽지요. 그것처럼 우리는 기본 바탕에 운명의 재료를 가지고 내가 설계를 잘해서 멋지게 빛나게 인생을 사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감사합니다.